유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61번째 시간입니다. 요약 십자가의 도라는 그런 제목 하에 7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태초에 인간은 너와 나의 구별 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2.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해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3. 그런데 인간이 금지된 열매인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4.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 결론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너와 나를 구별하며 아상을 가지게 됩니다. 5.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은 서로 반목하며 하나님과도 결별하게 됩니다. 6.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큰 벽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의 상태를 표상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가로축과 세로축입니다. 7. 이러한 분열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7개의 문장으로 이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이 전체적인 맥락,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한 문장씩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161번째 시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태초의 인간은 너와 나의 구별 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또 동산을 창설하시지요. 그런 다음에 사람을 이제 거기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인데요. 자,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되어 있고요. 자, 다음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고 자,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순서도 이제 이렇게 잘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에덴 동산에 이제 그 아담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아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래 말씀하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떼어다가 이제 하와를 창조하시지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도 같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의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서 너와 나의 구별 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냈다. 자, 창세기 2장 25절 이렇게 보면은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서로 화목하게 지냈다. 1번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해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데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나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이제 사는 것이죠. 그러니 뭐 문제가 생길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이번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해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금지된 열매인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자, 어떻게 되나요? 선악을 알게 되죠. 선악을 알게 됩니다. 자, 선악을 안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 키포인트인데, 자, 무슨 뜻이냐? 그 열매를 먹은 뒤로부터는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뱀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선악과를 먹은 뒤에 창세기 4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더니 아담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선악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시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때 아무런 오류 없이 궁극의 선악을 이렇게 딱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죠.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옳고 그름을 궁극적으로 판단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이제 잘못된 판단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 그런데 인간이 금지된 열매인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라는 문장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다음 문장입니다. 4번.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 결론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너와 나를 구별하며 아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제 각자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 여쭈어 봐서 하나님이 이게 옳다라고 하면 거기에 둘 다 따랐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를 일이 없었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서로 이제 각자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까 다행히 결론이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결론이 다를 때가 분명히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이게 무슨 일이지?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얘가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하는 일들을 이제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한 번만 있으면 좋은데 이제 날이 갈수록 그런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서로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동일한 그 사안에서 또 다른 행동을 잘못된 행동을 상대방이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쟤 왜 이러지 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자 이런 서로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너와 나가 서로 다른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된다라고 이제 했지요. 자, 그것을 성경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는 게 무엇이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었다. 자, 그랬더니 자기들이 벗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벌거벗은 것을 알고 자, 너와 내가 서로 다른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해 입었더라. 자, 이것이 바로 PR을 구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PR을 구별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상, 나라고 하는 이미지, 셀프 이미지가 생겨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탐진치 삼독을 말씀하시고 그 탐진치 삼독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파고 들어가 봤더니 바로 이 아상에서 탐진치가 비롯된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은 서로 반목하며 하나님과도 결별하게 됩니다. 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 존재. 이미 우리가 수없이 얘기를 했죠. 사람이 각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기 판단에 입각하여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런 각 사람의 모습, 인간의 실상을 자, 불경에서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은 서로 반목하죠.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 서로 반목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과도 결별하게 되죠. 내가 내 삶의 왕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삶에 끼어들어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간섭하는 게 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도 결별을 선언하게 된다. 자, 하나님과 결별 선언한 것을 창세기에서는 3장 8절에서 한 줄로 간단하게 또 쓰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을 보러 반갑게 달려나가서 반갑게 맞이했는데 선악과를 먹은 뒤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벽이 생겨나는 것을 쓴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풀이를 했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큰 벽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분열의 상태를 표상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가로축과 세로축입니다. 자, 십자가가 있었죠. 자,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한가운데 만나는 지점,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화목하게 살았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그 가로축의 양쪽 끝으로 이렇게 벌어졌고, 또 하나님과 인류는 세로축의 양쪽 끝으로 이렇게 벌어졌다. 그래서 세로축은 가로축에 의해서 담이 생겼고, 가로축은 세로축에 의해서 또 담이 생겼다. 자, 이렇게 단절된 관계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죠.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자, 너와 내가 하나로 연결이 되고, 또 하나님과 인류가 하나로 연결돼서 더 큰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따라서 원을 그려서 그 큰 원 속에 너와 나 하나님이 다시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그 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6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큰 벽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의 상태를 표상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가로축과 세로축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맞는 얘기죠. 자, 7번. 이러한 분열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방금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너와 나가 연결되고 하나님과 인류가 연결돼서 큰 원 속에서 하나로 화목하게 되는, 한마음 한뜻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그런데 자,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각자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은 각자 자기 생각과 가치관, 이걸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각자 판단하게 되는데, 자, 그것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면, 그러면 결론이 다 같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도 다시 화목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만 인류,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딱 맞는 말이죠. 자, 십자가는 나무 2개로 이제 이루어지죠. 나무 2개. 2개가 열 십자로 딱 이제 겹쳐지게 되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성경이 이제 스스로 그 선포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스가랴서가 있는데, 그 스가랴서 1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2를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대기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가로축은 너와 나가 분열된 것. 그리고 십자가의 세로축은 하나님과 인간이 결별하고 있는 것, 원수된 걸 의미한다라고 했지요. 자, 그런데 그 막대기 2개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막대기의 의미가 달라진다. 하나는 연합, 하나는 은총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2 막대기가 있는데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입니다. 자, 연합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막대기는 가로축인가요? 십자가의 가로축인가요? 세로축인가요? 연합,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 가로축이죠. 은총이라고 쓰여져 있는 막대기는 가로축인가요? 세로축인가요? 세로축이죠.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총을 내려주신다. 예수를 통해서 은총을 내려주신다.
그래서 이 스가랴 11장 7절에 막대기 둘, 연합과 은총, 이것이 자, 십자가의 도를 표상하는 또 하나의 근거, 말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이제 살펴봤는데요. 오늘 161번째 시간에 십자가의 도를 7개의 문장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선악과를 먹고 원죄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기준으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 상태로 인해서 너와 내가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자, 그런데 자, 예수,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원수된 것이 모두 해소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다. 그렇게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무아, 그리고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자기 부인이 무엇이냐? 내 생각과 가치관은 다 쓰레기, 똥이다. 그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무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는 우리가 바라밀다 심경에 의하면 색수상행식이 모두 없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색수상행식과 자기 부인에서 자기 부인은 그 색수상행식 중에 식만 없애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각자의 자기 생각, 가치관을 버리고 이 말씀으로 통일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소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